어느 그 미션 스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미션 스쿨 다니신 분 계시나요? 미션 스쿨. 네. 그때 예수님 믿으셨나요? 미션 스쿨 때? 예. 미션 스쿨 때 믿을 때는 참 너무 좋은데, 안 믿는 친구가 미션 스쿨에 가면 아주 괴롭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꼭 예배 드리라고, 예배 안 드리면 학점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도 이제 마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 많은 친구들이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친구들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친구들이 키득키득대면서 한 친구가, 야, 너 나가봐. 지금 주님이 너를 부르시나 봐. 야, 혹시 나가면 뭐 장학금이라도 줄지 몰라. 한번 나가봐. 다들 이제 놀리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네. 그리고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분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건졌는데, 이 타임지가 선정하기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그 칭호를 얻을 정도로 그런 선교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필연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친구들의 키득키득거리고 우스갯소리로 한 말에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앉아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날이 그날이고 지난주가 이번 주고 그 이번 주가 또 다음 주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친구들의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아갈 때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지 나 따로 주님 따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주님은 주님대로 살아계신 주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려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필연이라고 받고 아멘하고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에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제가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디에 이르렀어요?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이 룻이 가까운 데 갈까, 이삭이 많은 데 갈까, 무슨 곡식 있는 데 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일단 룻이 가까운 데 갔는지 어디가 좋은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근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의 밭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룻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엉뚱한 사람의 밭에 가서 누구하고 눈이 맞아서 엉뚱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예측 못할 삶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삶을, 자기는 우연히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학교를 가고 우연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키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필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뭔가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다 같이 마침.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룻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 중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 길이 뭔가 막 하는데 마침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룻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룻의 말씀을. 아멘.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어제가 아니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마침 보아스도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간 거예요. 왜 갔냐? 일꾼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분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노라 제가 그랬어요.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이 유력한 집안 다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꾼들도 믿음이 있어서 주인을 축복하고, 만약에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가 도착을 안 했으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 날은 룻이 다른 밭에 갔어. 그러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렇게 간증했죠. 아멘. 돌아보면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때 나에게 이 말을 해주고, 그때 위로를 해주고, 그때 나하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뼈저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것의 1순위는 교회의 평안입니다. 아멘. 크고 많고 뭘 잘하고 뭐가 많고 다 2순위. 교회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복되면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양보해도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평안을 위해서 모든 진력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저 소녀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 소문 다 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룻이 밭에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좀 이삭 좀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라 이야기를 했더니 아침부터 밥 잠깐 먹고 올 때 빼고는 계속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빨이라는 게 있죠. 운빨. 운빨은 아무에게나 있나요? 룻이 밭에 왔어요. 죽는 등 마는 등 몇 개 줍다가 퍼져 질러 자고, 그러다가 몇 개 좀 뭐 이삭이나 좀 주세요 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잠깐 집에 갔다 밥 먹으러 갔다 오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여러분, 운은 성실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 그래서 막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근데 성실하지 않아.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로또가 맞은 거 성실하시하는 사람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죄지러 다니겠죠. 그러면 그 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쏟아부어 준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이 여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삭을 더 풀어서 주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배려합니다. 그때에 룻이 말하기를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첫째, 예뻐서. 둘째, 날씬해서. 예? 셋째, 젊어서. 예? 성실해서?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장에 가면 기업 물을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 했는데 이 모압 여인도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뭐러모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으면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받을 텐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는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라합이요,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왔을 때 숨겨주고 그 집안을 다 구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유다 지파의 자손에게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보니까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에 보면 예쁘냐, 날씬하냐, 뭐 젊으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만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저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렇게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씨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온 바로 이 사람이 이 룻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안다. 홀씨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먼 곳까지 온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그때에 룻기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한번 묻겠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안 믿고 그냥 어머니 잘 모시기 위해서 따라왔다가 믿었을까요?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혹시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죽는 일 외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룻을 볼 때, 룻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룻 또 오르바가 모압 지방의 왕족의 공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온갖 예절을 잘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걸 잘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홀어머니를 그렇게 모셨을 것이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게 자꾸 올라가면요, 달리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리더반에서 우리 리더들하고 나눴는데 리더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나오미를 통해서 분명히 봤다.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 죽고 자식 죽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버리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봤대. 그래서 룻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이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옛날이지만 홀씨 어머니 모시러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까지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힘들 거예요. 혹시 했다고 해도 의무감에서 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 여러분인 줄 알겠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시금치 맛있어요. 네. 시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시댁 식구들 너무너무 나에게 복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건 아멘 안 하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처럼 나오미를 섬기러 올 때에 그 인생이 확 달라진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은혜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룻을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더 많이 뽑아서 막 주면서까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워다 갖다 드렸더니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누구 밭에 갔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짜다. 우연히 마침이 필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우주, 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랍니다. 이 조그만 별이 우주의 지금 중심축이래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심축이 지구랍니다. 그래서 간혹
지구처럼 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 데를 찾아 나서는데 찾을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곳이란 없어요. 그리고 뭐 외계인이 UFO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 UFO 외계인은 없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지구의 중심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다 같이 나.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토요일 날 배전사한테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나 중심으로 옮기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 배전사님 예전에 꼰토했는데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지구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구의 8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들을 다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이 되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는 못 맞추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이거 못 맞추잖아요. 하나님은 맞추세요. 다시, 지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돌아갔죠.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잘 나가고 있어요? 어렵죠? 어렵다고 여러분들마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환경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부자들이요, 이때 부자 됩니다. 이때 기회를 잡아요.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도 안 깨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지구를, 모든 사람을 다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룻을 어머니를 따라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 보아스를 보내서 그 썸씽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지금 한 사람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이 여인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국영수 잘 가르치나요? 그것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베리트, 언약받은 자녀, 너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심어주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은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우연도 기도하면 우연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고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기도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룻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네가 목욕을 하고 이 향수를 바르고 옷을 깨끗이 입고 보아스의 눕는 자리 밑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은 타작하는 날이고 이제 물건이 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날, 그래서 잔치를 벌려서 실컷 밥도 먹고 기분도 아주 좋은 그날에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 룻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나 혹은 셀리더나 혹은 장로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좀 무리한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젊은데 그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하냐고, 어머니 이상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계획을 쭉 이뤄가시길 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면 미워하고 내치거나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한나가 분인나가 와서 애도 못 낳는 사람이 하고 막 괴롭힐 때 한나 분인나 너 일로 와 해서 한번 야단치고 그랬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못 얻었으면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음성이 있다. 좀 예민하게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리트 묵상에 어떻게 묵상합니까? 인마하나로 묵상. 마귀가 항상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뜻이든 개인적인 뜻이든 자녀를 향한 뜻이든 계속 예민하게 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을 주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까? 그게 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어머니가 하는 대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그대로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이 보아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인이 누워있는, 보니까 룻이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덮으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아니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지만 기업 물을 자가 순서가 있다. 더 앞선 순서를 깰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으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사람을 따라감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나에게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집안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무리한 부탁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기업을 물으며 이 롯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순간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과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은 쓰기 때문에 어떤 냉장고를 사야 되느냐 중요하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안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베스도 구원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